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뭘까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고 집사람한테 내려갔더니 굉장히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좀 영혼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더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저도 오늘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라고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한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 좋은 교회이고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완성된 교회는 아니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 그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저물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이 정점에 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화운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올라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도 점점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날마다 점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것을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러면서 2절 말씀을 이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과는 사뭇 좀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막 이렇게,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뭘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이런 명령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아마도 군대겠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하급자는 그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상급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으로 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4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 두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세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네 번째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명 좋은 교회이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음에는 분명하지만, 그들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음란과 행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가리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들 안에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를 향한 음란과 음행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들로 하여금
여자 쓰기를 벌이래요.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대요.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저기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아내를 누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와 함께 그러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 쓸 때마다 음란과 음행에 관한 문제를 늘 제기하고 그들을 향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늘 그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늘 그들 안에 있어서 음란과 음행의 문제는 그들 가운데 늘 이슈예요. 왜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음란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우리가 이 여자를 돌로 치리이까?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음란과 음행이라는 문화는 있을 수가 없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법은 잘못되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거룩,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는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문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음란과 음행이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신전창기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신전에는 신전창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신전에 온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이제 그러한 여인들이에요. 신전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러한 음행과 음란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문화인 거죠.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 헬라 지역엔 인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성행하고 있었는데,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왔는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스스로 중심.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에 만족할 수도 있고, 물질에 만족할 수도 있고, 건강에 만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이나 사색에 만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가난한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당시 헬라의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하나의 특색이 있었는데 게을렀어요.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냥 생각하고 사색하는 거 외에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요. 그냥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그 지역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상상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 그들도 당연히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인본주의에 굉장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만났으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는 좋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어디예요? 인본주의가 판치는 곳이. 헬라의 문화가 인본주의가 판치는 곳으로 그들이 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뭘까요?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이죠?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꾸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는 기뻐요. 좋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가정에서는 환경이 바뀌어서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런 모습들이 없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거는 마찬가지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들이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는데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음행과 음란이 판치는 문화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이상하다 여긴 적이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그런 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살아온 환경과 살아온 시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3주라는 시간 동안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달라지지 못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문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서로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거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명령이라는 강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쳐들어가는 게 침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적극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적극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삶의 거룩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거룩함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거룩함의 문제를 늘 제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유대인의 문화일까요? 이방인의 문화일까요? 우리나라는 유대인의 문화에 가까울까요? 이방인의 문화에 가까울까요? 우리나라도 유대인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인의 문화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숫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중문화라는 건 결국 대중이 이끌어가고 대중이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100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000만 안 돼요. 뭐 800만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이 숫자들 가운데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따지고 보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이 조금 안 될 텐데 우리나라의 문화 역시 크리스찬 문화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숫자보다 안 믿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그 가사들의 내용이 대충 이런 식이 많아요.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한다면 그게 뭐라도 포기하지 마. 내가 괜찮은데 어때? 여러분들 진짜 요즘 노래들의 가사,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사 들어보면 좀 음란하고 음행한 그런 가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충 저 가사들의 내용이 저런 식이에요.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포기도 하지 마. 헬라 시대의 인본주의 문화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가늠한 여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가늠한 여자가 우리나라에 잡혀왔다면 저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여자를 돌로 치리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간통죄가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저 당사자나 저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도 지금 사랑하는데 어때?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마. 이렇게 가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80년대, 90년대 문화와 2000년대 문화, 2010년대의 문화, 지금 이제 2020년에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혼하면 흠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물론 이것이 어떤 개개인 당사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좀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혼전에 임신하는 거 예전에는 정말 큰일 날 일처럼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혼수라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빠르게 흘러가고 빠르게 급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명령한 것처럼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명령이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좀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 살아가야지. 나 적당히 믿어야지. 나 적당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저는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이라는 단어로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음행, 음란, 나와는 상관없지. 물론 그런 노골적인 음행, 노골적인 음란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행과 음란의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색깔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여기서는 이런 색깔로, 저기서는 저런 색깔로, 교회에서는 신앙인 같은데 교회만 나서면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2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가 믿음으로 삶을 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에 채워지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20일 기도회, 그냥 때 되니까 의뢰하는 기도회, 부활절 앞두고 늘 하던 기도회,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과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구별함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번 20일 기도회 기간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삶이 채워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일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20일 기도회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번 20일 기도회는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번 20일 기도회에 진짜 목숨을 좀 걸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삶의 믿음이 채워지기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 20일 기도회를 지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몸이 불편해서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삶이나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계셔도 좋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메모지나 이런 데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아니면 내가 적은 그 메모지에 손을 얹고 정말 이 기도에 내 믿음을 담겠습니다. 이 기도에 내 결단을 담겠습니다. 이 기도에 내 정말로 신앙을 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이 20일을 만들고 20일을 채워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의 현장이 실체고 믿음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내 삶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가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는다 그러고, 내 건강을 믿는다 그러고, 내 권력을 믿는다 그러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실체고 삶의 모습이 그림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 까닭에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 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신 거예요. 특별히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는 맹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만약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맹인이 아니라 몸이 더 불편한 사람이에요. 팔이 없거나 다 걷지 못하거나 문둥병이나 아니면 심한 암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안 못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내 능력에서 좀 모자란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도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들에게 그것을 믿는,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나을 것이고 그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면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만들어 가 보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된 것처럼, 아, 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아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20일 기도회 동안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이 안 돼서 녹화된 말씀을 나중에 따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내가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이 시대의 문화가 빠르게 변해가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문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위험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